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은 그 누구도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개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놀랍게 먼저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하고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시야라는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참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쌓았던 그 베델과 단이 허물어져요. 누구에 의해서요? 요시야 왕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공간적으로는 어느 때 가냐 그러면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완전하게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털어버리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오르거든요. 8살 때 왕이 오르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할 때 한 때가 뭐냐면 8년 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몇 살이죠? 16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냐 그러면 성전을 수축하다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숨겼던 것 같아요. 숨겼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 뭐죠?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기록, 지금 이 나라가 어렵게 되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을 따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알고 그리고 그 율법책 그대로 종교 개혁을 하는 게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이렇게 대대적인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완전하게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산당까지 제거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시발점이 뭐냐?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2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원래는 이 성경의 율법책은 원래는 뭐냐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율법책을 읽게 돼 있어요. 누가요? 선지자가 읽나요? 제사장이 읽나요? 이 율법책은 반드시 제사장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7년만 한 번씩 읽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이 우리처럼 성경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책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읽기도 쉽지 않고 누구나 가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 그대로 이제 요시야 왕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신명기 그대로 이제 개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 개혁을 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나중에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얘기할 텐데, 므낫세가 성전의 우상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파하고 그릇들을 다 갖다 불살아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돔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있죠. 그 돔에 있는 성전을 어디서 찍을까요? 이 돔에 있는 성전을 거기가 뭐냐 그러면 그 맞은편 언덕에서 찍는 거죠. 거기 겟세마니라고 하는 맞은편이 있는데 거기서 찍은 게 그 돔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드론 그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는 뭐냐 그러면 당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렸던 곳이에요. 예,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3번 가봤는데 거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압살롬의 무덤인가요? 압살롬의 무덤도 거기 옆에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사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불사르고 그 가루를 가져가다 어떻게 해요? 그걸 가루를 어디로 가져가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가루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베델로 가져갔다. 베델. 이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은 뭐가 있었던 것이지요? 베델은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꿈을 꿔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거기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 거기다가 뭘 만들어 버렸어요? 베델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거기다가 뭐라고요? 그 흉측한 우상의 죄를 그 제단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 뿌렸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 베델의 전을 완벽하게 제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죄를 뿌렸다, 뭐 돼지피를 뿌렸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은요 그 저주받은 곳이라고 해서 다시는 거기다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런 남유다 전체, 그다음에 뭐라고요? 북쪽 이스라엘 베델까지 완전히 청소한 거죠. 대단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북쪽 베델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어느 나라였어요?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가 누구한테 망했지요?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져요. 아수르가 쇠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차지해서 거기를 영적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공간적으로 남북을 전부 다 영적 청소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놀래주고 여기 다 같이 한번 놀랍니다. 시작. 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우리가 종교개혁했다는 게 이렇게 대단하게 종교개혁한 겁니다. 남쪽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요. 모든 왕들이, 다른 왕들, 위대한 왕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산당까지 제거해버려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불살라가다가 다 기도하는 신에들 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뭐라고요? 베델로 가지고 가서 베델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베델에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산당을 제거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부당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산당들을 더럽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산당에서 다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는 다시는 제사 드릴 수 없도록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가지고 뿌려버린 거죠. 영적 청소한 거죠. 다시는 여기서 산당에서 산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죠. 마치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 제가 있어 교회에 했던 그 교회가 사당이 있던 자리를 헐고 거기다가 화장실.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섬겼던 그 자리에 뭘 만들어요? 화장실 만들었던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다시는 거기다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천왕을 섬기던 그 신당 자리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뭐죠? 이뇨한 목사님 그 간증에 들으면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이 공간적으로 그 모든 땅을 영적 청소하고 우상을 제거했는가, 이걸 대단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부터요? 다윗 왕 이후부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전반기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후반 때부터는 그 왕비들을 들으면서 우상이 들어와요. 그 솔로몬 때 들어왔던 그때부터 들어왔던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히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새겼던 것.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몇 년부터요? 수백 년 전부터죠.
약 400년 전부터 있던 그 솔로몬 때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했던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상상하지 못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만큼 그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요.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다 이 유월절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때도 이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온 백성들이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자신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방백들과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다 드리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요?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천 마리. 이것을 뭘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자기 것을 내어준 거예요. 3만 마리 염소, 3만 마리 양과 염소를 내어놓았다고요. 수소 3천 마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시야가 그렇게 하자 이제 방백들이 따라옵니다. 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먼저 이렇게 헌신하자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 다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일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뭔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요시야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 백성들은 사실은 안 돌아와요. 나중에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자, 이렇게 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변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정말 누구보다 그렇게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무기또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요. 애굽 왕 바로 누구와 싸움에서 죽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단했던 요시야 왕이 죽었는가? 그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남쪽 유다가 완전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허수아비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죽었는가? 그리고 그 유다 왕은 망하게 됐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했더니 그 원인을 찾게 된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누구와 전쟁에서 당한 거죠. 자, 어떻게 죽었느냐? 역대하 35장 21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고가, 그러니까 바로 누고라는 건 뭐냐?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누고는 애굽 왕의 누고라는 사람이에요. 자, 딱 있으면 시작.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바로 누고 애굽 왕 누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치려고 한 게 아니다.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누고가 어디를 치러 갑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가니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제 돕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유다 왕이 어떻게 해요? 요시가 막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바로 누고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속히 명령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지 말라. 너 멸망당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요시야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22절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서는 뭐라고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싫어했던 거죠. 그래, 변장을 해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요? 변장해서 싸우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 요시야의 실책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뼈저린 실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요시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바로 누구에게 얘기하고 요시야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자만한 거예요. 자만. 교만해진 거죠. 스스로 높아진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왜 바로 누구에게 얘기하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조급한 거지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실책, 요시야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지막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 만일 바로 누구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진짜 바로 누구에게 한 말이 진짜입니까? 이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시야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있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승리냐 실패냐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뭘,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있는 거 은혜로 있는 거,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뭘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스스로 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진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변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그 앞에 23장 25절까지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와요.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그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유월절을,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 그러나 여기서부터 전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뭐냐까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의 죄악이, 한 사람, 이 므낫세의 죄악, 이 므낫세의 죄악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므낫세 왕. 여러분, 이 므낫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해서 18만 5천 아수르군을 이기게 했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연장되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되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었어요. 오래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연장되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오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높여요. 교만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어서 내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어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나를 인정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왜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느냐? 왜 신앙인들이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줬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벨 누가요? 히스기야도 나중에 요시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때는 멸망당하지 않겠지만 네 후손을 통해 네 후손 대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므낫세가 왜 그렇게 돌아섰을까?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므낫세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섰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이거는 참조하세요. 믿지 마시고 제 추측이에요. 추측.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제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할 거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신에게 멸망당한다는 그런 얘기와 그 당시는 똑같아요.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한다. 이때는 뭐라고요? 그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멸망당한다. 이런 의미나 똑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멸망당해? 그럼 바벨론 신을 섬기면 되겠네? 우상을 섬기면 되겠네? 아마도 이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아주 므낫세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합의 죄악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아합의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남쪽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므낫세 왕의 죄. 자, 그게 나와 있는데 볼까요? 므낫세 왕의 죄를 열왕기하 21장 3절로 9절 쭉 봅니다. 7가지 죄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누구를 따른 거예요? 아합 왕을 따른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지었던 죄가 뭐라고요? 아합 왕의 행위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긴 거죠. 아세라를 섬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려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그 성전에다 뭘 쌓아요? 무슨 제단을 쌓아요? 자기의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뭘 만들어요? 태양신, 달신. 이게 바벨론의 신이 달신이거든요. 바벨론이 태양신, 달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 달신을 섬겨요. 이 두 신을 거기다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측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 자,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 읽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참 이 못된 짓 다 한 거예요. 성전에다가 1월 성신 우상,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로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가.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가 이 므낫세를 보면서 아주 멸망을 확정하겠다. 내가 도저히 이 므낫세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므낫세의 죄악이 이렇게 극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아주 큰 죄악을 짓게 되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그 밑에 안 가졌네. 네. 자,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이 악을 행한 거지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므낫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백성들의 죄입니다.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시야 왕의 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므낫세의 죄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예요. 자, 스바냐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므낫세를 볼까요? 참,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때 멸망을 안 시켜. 므낫세 때 그러면 멸망을 시킬 텐데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요, 므낫세 때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회개예요, 회개. 자, 므낫세가 회개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회개하는데, 자, 역대하 33장 10절로 10절로 13절 볼까요? 자, 므낫세 회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용서해. 왜 그랬다고요? 므낫세가 회개해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회개하자 어떻게 해요? 그때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다. 시편 103편 8절, 요엘에서 2장 13절, 나홈 1장 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었던 므낫세, 그럼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흰눈같이 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 뭐라고요? 요시야 왕의 자만, 물어보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므낫세의 죄악.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백성들의 죄악. 자, 백성들의 죄악인데 스바냐서에 나와요. 스바냐서의 백성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잘 볼까요? 스바냐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는 누구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스바냐가 뭐라고요? 요시야 왕 때 했던 활동했던 선지자라고요. 근데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요시야 왕 때 활동의 선지자였는데 그때 그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스바냐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요?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정말 종교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뭐가 잘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계획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이 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로 4절. 자, 스바냐 3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어디예요? 남유다 성읍이에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다. 어느 때요?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는 척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는 척하다가 진짜 돌이키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척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교회도 당했는가?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더 정결하라는 거예요. 이번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런 사람, 시험 당하지 않을 사람들, 뭐 다른 사람도 뭐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더라고요. 깨닫는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돌아오고 그러는구나. 진짜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요, 강단에서 제가 자요. 요즘에 강단에서 여기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때 제사장들, 선지자들 척한 거예요. 안 돌아선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시야 왕, 그 젊은 요시야 왕 16살, 그 16살 먹은 그 왕이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했건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척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건 아닌가? 믿는 척만 하는 건 아닌가? 예배 드리는 척만 하는 건 아닌가? 경솔하고 간사하고 이리들처럼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실패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말 요시야는 대단하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스로 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엔 듣지 않고 그랬던 그 잘못, 그리고 므낫세 왕의 그 폐역, 성전에다가 1월 성신 상을 만들고 아세라산 바알신을 거기다가 만들고 백성들은 손에다가 드라빔을 만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극상품 무화과를 만들기로 작정한 거지요. 어디서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자,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만약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 므낫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쑥대밭이 됩니다. 한 사람 요시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서게 되면 변하게 되고,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폐역하면 그렇게 폐역하게 되고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척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그대로 한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도 슬퍼했고 누구예요? 온 백성들도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므낫세의 죄악,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죄악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돌아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종교 지도자, 저 우리 부교육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지금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지금 9시 11분인데 약 20분 정도, 20분까지 간절히 31분까지 드리고 더 기도하시고 최소한 20분까지 회개 기도,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 하나님, 내가 척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